아멘. 할렐루야. 서로 한번 앞뒤로 좌우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를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은혜만이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하루 일상이 어떻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천국 같은 삶입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인생이 우리 삶의 전쟁 같습니까? 흔히들 인생은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삶은 고단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가슴이 철렁철렁하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끊임없이 환란이 뒤대이는 욥의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어느 날 잘 지내던 자녀들이 한꺼번에 몰살을 당하고 또 재산을 다 뺏기고 병은 깊어지고 그야말로 절대 고독에 빠지는 욥의 모습을 봅니다. 돌아서면 사건이 터지고 돌아서면 슬픈 일이 생기고 돌아서면 절망적인 환경들이 뒤이어서 이어지는 것이 욥의 삶이죠. 어쩜 우리는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소위 전쟁의 역사다 이렇게 누군가 얘기합니다. 롱펠로라는 시인은 인생은 전쟁이다. 존 칼빈이라는 신학자도 신자는 언제나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기독교는 하나님의 평안을 얘기하지만 실제는 싸움의 현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조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바로 그 존재 때문에 전쟁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인간을 만들었을 때에 소위 죄의 가능성 있는 존재로 만드셨죠. able to sin.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죄가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자기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형상이 뭡니까? 피조된 인격체. 하나님 만드셨지만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 두 가지의 모순이 우리에게 전쟁을 일으킵니다. 다시 말하면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우리가 우리 선택에 의해서 항상 죄를 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 이미 죄와 사망 권세는 끝났지만 여전히 그 남겨진 죄, 즉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이루어진 이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에게 전쟁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문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갈망하고 또 그 은혜로 다시 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 소위 말하면 성화의 사이클이 그때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전쟁과 난리와 소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의해서 세상 경영을 꿈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아담 이후에 인간 영웅주의라, 스스로 왕되고자 하는 인간 영웅주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하나님 꼬집으시는데 시편 2편 1절에 4절까지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은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다. 세상 왕들이 군왕들이 헛된 일을 꿈꾼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비웃는다. 여러분, 이 세상 군왕들이라는 것은 이방인의 왕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밖에 내몰고 자기들의 모색을 통해서 자기가 높아지려 하는 것, 그것이 헛된 일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걸 마태복음 7장에서는 너희가 그날에 슬피 이를 갈며 울미 있으리라. 창수가 나니까 집이 무너지는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 무너짐 힘이 크니라 할 때 프토시스라는 헬라 원어를 써요. 이 말은 헛된 것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는 것 때문에 너희가 그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세상의 왕들, 즉 하나님 왕으로 섬기지 못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그렇게 헛된 것에 사무쳐 산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비웃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자들의 전쟁, 다시 말하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의 전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환경의 전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가 앞을 다 가로막죠. 약속의 땅에 진군하면서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그 길을 가는데 홍해가 가로막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는 환경의 전쟁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실 탁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그들이 정말 거기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아서 갈 수 없죠. 뒤에는 애굽 백성들이 쫓아오죠. 그들이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전열을 정비해서 뒤로 돌아 애굽과 싸워? 여러분, 졸장부들은 그들이 그 군사를, 가장 큰 군사를 가지고 애굽 사람들 이길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바다에 뛰어들겠습니까? 요행을 바라고? 실제 그들은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바로 내가 벌린 거다. 그 전쟁을 통해서, 환경이라는 전쟁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인지,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 가는 길에, 광야길에 수많은 고통과 그런 역경들을 만날 텐데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인도하고 보호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엘로힘 아도나이. 그러니 너희는 이 전쟁 같은 환경에서 나를 가만히 지켜봐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면서 사무엘상 17장 47절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여러분, 그 당시 블레셋은 굉장한 군사를 가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죠. 언약궤를 갖다 놓고 제사 드리고 나가면 이겨요. 전술도 전략도 병력도 군사력도 떨어져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손에 붙여서 그들을 이기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북핵 문제나 세계 열강들이 대한민국을 포위하고 자신들의 득실을 위해서 회의를 담으라고 겁박하고 하는 이 우리나라 안보에 대한 얘기도 들어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우방을 기대고 미국을 신뢰하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군왕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 땅은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살아있는 나라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역사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개혁주의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방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 때로는 그때가 실패도 있을 수 있고 전쟁도 있을 수 있고 승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두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것이 바로 진짜 싸움에서의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을 보면은 싸움의 대상이 그럼 누구인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적들 보고 싸움이라고 그래요. 그들을 상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욕심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은 적이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는 적은 내가 대상으로 만들었을 뿐이에요. 진짜 적이 누구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여기서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지금 서로 싸우고 아볼로 파라 바울 파라 별짓 다 하지만 그들은 상대가 싸움이 눈에 보이는 그들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거절하고자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배격하고 네가 왕이 되고자 하는 바로 너희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싸움의 대상이다. 이걸 욕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단 말 있잖아요. 아무리 싸우려고도 웃어봐요. 어떻게 욕을 합니까? 문제는 저 나한테 욕했어? 심지어 웃어도 나를 비웃었어? 이러면서 내 안에
적을 만들어버리는 이 그들 누르고자 하는 이 욕망이 바로 우리 싸움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싸움의 내용이 뭐죠? 어떻게 싸우죠?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 24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주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울은 싸움의 대상을 누구로 봤어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선택하고자 하는 이 육신의 욕망. 그게 죄의 내용이에요. 싸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전쟁의 일상을 살아갈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죠? 오늘 제목이 언제나 전쟁입니다. 언제나 전쟁을 하고 사는 우리는 평화를 꿈꾸는 우리지만 언제나 전쟁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안에 평화를 깨트리는 욕망이 있는 이상 언제나 전쟁에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은 그 전쟁의 실체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누가 우상이 되냐면 내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우상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높이는 것을 우상이라고 그래요. 때론 내 자존심이 하나님도 밑에 깔아버려요. 내 정의감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버려요. 여러분, 함성들의 큰 것이 정의감입니까? 성경적 가치관을 모르면 우리는 많은 판단을 실수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는 죽이라. 그 함성이 컸던 게 누구예요? 살인자는 살려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죽이라. 음성이 더 컸어요. 누가 보더라도 죄가 없는 예수는 살려야 돼요. 오히려 죄로 죽어야 될 그를 살리라는 것. 군중들의 소리가 큰지라 빌라도가 손을 씻고 네 죄를 니들이 찾으라 하고 내주잖아요. 그게 정의입니까? 소리가 큰 게 정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모르면 정의를 세상의 저스티스 정도로 봐요.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의로움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의가 정의예요. 예수가 거기서 죽어야 우리가 살아나요. 그 디카요슨의 죄의에 대해서 모르면 그냥 사람들은 군중수레가 정인 줄 알아요. 이걸 포퓰리즘이라고 그러죠. 촛불 들고 쉬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예수는 그들의 정의감에 죽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죽어갔어요. 심지어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되게 한 건 하나님의 뜻인데 네가 왜 나를 방해하느냐. 죽기를 거부했던 베드로에게 사단이라 하잖아요. 왜요? 그것이 의롭게 하는 역사니까. 저는 오늘날 교회가 이 진리기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다수결 원칙이 아닙니다. 성경 원칙입니다. 계시를 바탕으로 한 결정이 돼야 됩니다. 9명이 올수에도 1명이 성경을 붙들고 있으면 1명에게 다 설득돼야 되는 게 이게 진리의 순발력이에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절대 주권주의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교회를 파괴하고 있어요. 정의도 열정도 삶의 집중력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오후 예배 우리 이치는 어딘가? 장로교회는 무엇인가? 목사는 뭔가? 성도 이치는 뭔가? 오늘 장로교회 원리에 대해서 오후 예배합니다. 목사가 없는 교회가 교회입니까? 가난한 성도 교회입니까? 그건 여러분 헛된 교회, 허상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지는 이 모든 탐심은 우리가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가 없어? 평화가 깨지고 전쟁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평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들을 두시는데 전쟁을 하나님이 일으켜버려요.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있죠. 그러면 전쟁을 안 나게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우리는 역사를 볼 때 반드시 사람과 환경 가지고 엘카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과거, 현재, 대화. 6.25 전쟁은 누가 잘못해서 났느냐? 사람들이 이루는 소위 세상의 판단력 가지고 역사를 평가하여 성경은 그렇게 역사 평가하지 않습니다. 전쟁도 하나님께 있다. 그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가 중요해요. 누구만 없었다면 전쟁이 안 났을 거고 누구만 잘했다면 됐을 거고 여러분 그러면 세상 역사가 인간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성경적 역사의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장 처절하게 심판하시는 것이 뭔지 압니까? 천국과 지옥은 어쩌면 결론적으로밖에 안 보여요. 우리에게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미 심판받은 자들이에요. 천국 백성을 누리고 사는 게 천국이지만 어쩌면 결론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이 형벌을 주신 심판이 뭔지 압니까? 못된 짓 하도록 간섭 안 하고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걸 로마서 1장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동성을 하든 뭘 하든 내버려 두고 내 자식이 그러면 안 되죠. 도둑질하든 강도질하든 내버려 두고 남의 자식이니까 마약하는 건 놔둬요. 남의 자식인데 내 자식은 안 됩니다. 멱살을 잡고라도 투디로 패서라도 가르쳐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형벌은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도 말합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버려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위 칼빈의 이중예정이죠. 택자와 불택자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사람과 내버려 두시는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죠? 관계가 있으니까 아버지와 자녀 관계. 그 관계, 즉 언약 관계가 없으면 무슨 짓을 내버려둬요. 왜? 그들이 죄를 통해서 언약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는 능력이거든요. 죄가 뭔지를 실상을 보이는 겁니다. 결국 전쟁이라는 것은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역사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 전쟁이죠. 근데 전쟁은 이미 누가 결정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차지해라. 그렇죠?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었어요. 그들은 거기 가서 하나님 방식대로 전쟁을 하고 그걸 오롯이 누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죠? 숨쉬는 모든 건 다 죽여라 그랬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적들을 죽이라는 것은 그들을 다 진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잔인한 방법이 아니라 그걸 뭐라고 봤죠? 죄라고 봤어요. 죄. 여러분의 자녀가 아빠 내 좋은 물을 갖다 줄게 해가지고 90%의 생수와 10%의 염산물을 황산을 탄 물을 갖다 주고 그래도 90%는 깨끗하니까 마셔요. 그러면 여러분 홀짝 마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여보 나 10년 동안 3650일을 당신하고 잤는데 내일 하루만 다른 남자 다른 여자가 자도 괜찮겠지? 이러면 그래 3649일을 나하고 잤는데 까짓것 하루 뭐 남의 남편 남의 아내와 자도 괜찮아 이러겠습니까? 관계라는 것은 언약의 바탕으로 한 순결성을 요구하는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이에요. 그들에게 가나안 전쟁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100% 너에게 순도 100%의 약속의 땅을 누리겠는데 그들을 살려둠으로 그들이 너희의 뭐가 돼? 올무가 돼서 결국은 너희가 300년 뒤에 어떻게 되죠? 그 땅에 쫓겨나 버리잖아요.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전쟁은 뭡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허락한 약속에서 그 땅을 누리는 게 전쟁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누리십니까?
못 누리는 이유가 뭐죠? 우리의 죄와 욕망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건드리시는 거예요. 삶의 고단함,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전쟁을 벌이게 하시고 거룩한 고민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고 때로는 낙심도 하게 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꿈꾸지만 위장된 평화, 죄가 주는 즐거움 가지고 자유라 선포하는 이 왜곡된 평화, 자유를 하나님 과감하게 깨트리는 거예요. 그건 진짜가 아니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삶을 고단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전쟁이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오늘 시편 20편은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에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승리를 맛보는 21장과 같이 연결돼요. 그렇게 하는 전쟁의 고백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그 환란이라는 것을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환란의 목적이 뭔지를 적나라하게 고백하는 것이 오늘 시편 20편의 내용입니다. 먼저 환란 날에라고 하죠. 20장 1절. 환란 날에. 환란 날은 언제입니까? 전쟁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 이름을 높이시며. 보세요. 아니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네 이름을 높여주겠어.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여러분이 연단을 당하고 환경에 어려움 당함으로 여러분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믿습니까? 동의가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얘기예요. 환란 날에 누가? 하나님 환란 주겠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신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신다. 여러분, 전쟁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환란 당함으로 높아진 예를 설명해 드릴까요? 누구죠? 십자가의 예수. 죄가 없는 그분이 죽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를 죽이시죠? 그리고 살리셔서 빌립보서 2장에 모든 만물을 그 무릎 아래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교회의 머리 있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역사니라. 예수는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인생의 환란, 전쟁, 죄를, 사망과의 전쟁,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히려 그를 살리셔서 높이시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누린 천국은 어떻게? 우리 안에 죄가 다 쓰러지고 죄들이 다 죽여질 때 비로소 천국이 완성되고 누리는 거란 거예요. 환난 날에 응답하리니 내가 너를 높이리라. 응답을 어떻게 합니까? 2절.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고 시온에서 너를 붙든다. 성소에서 도와준다는 게 뭐죠?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잡혀갔을 때 성전이 없었어요. 성전은 뭐죠?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죄를 졌을지라도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죄를 다시 용서하고 관계를 맺어줄게. 이것을 바라크, 복이라고 그래요. 이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3절 말씀.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 원하노라. 자, 소재와 번제는 어때 드려요? 죄를 지었을 때 제물 드리죠. 여러분 누구가 잘못했을 때 가서 사과하는데도 안 받아주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그들의 제사, 하나님께 향한 그 제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원히 단번에 너희를 한 제물로 온전케 하신 예수를 통해 받으시는 죄인들에 대한 용서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14절 얘기죠. 너희를 그 안에서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4절 말씀. 네 마음의 소원대로 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뭘 소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전쟁하는데 죽으라고 맞고 실패하고 나를 다 자멸시키소 이런 기도하는 자 봤습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니엘의 기도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행한 것은 죽어 마땅한 죄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이 백성들인 이들을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삶이 어려움 당하면 필연적으로 그렇게 새벽기도 나오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번 어려움의 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 마음의 소원을 누가? 하나님이 그냥 놔둬버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함부로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소원을 주시고 소원대로 응답하시면서 내가 이 전쟁은 내가 하나님 떠나서 내게 온 전쟁이었구나. 자기의 자기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다시 찬양하는 이것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네 계획을 들어주겠다 얘기예요. 그리고 응답의 결과가 뭐죠? 5절 6절 말씀.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을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한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라. 자, 그렇게 전쟁이 이기면 승리의 개가를 부릅니다. 누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 올리며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하십니까? 출애굽 15장에 백성들과 미람이 소고를 치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전장에 다 찬양이잖아요. 블레셋에서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도 사람들이 얼마나 큰 노래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 벌어질 때 하나님 거기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 당신의 이름에 깃발을 높이면서 우리가 개가를 부르고 기도 응답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게 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38년을 기다린 게 아니라 단 한 번의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는 40년을 기다리고 50년을 기다려도 누구 하나 거기에 늘 자가 없어요. 전설이라는 얘기였죠. 꿈과 바람과 이상, 이 땅이 유토피아였죠. 그러나 나사렛 예수가 와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라. 그 구원하심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있었고 그는 그 첫 번째 기회를 그 인생에서 맞이했던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몇십 년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개가를 부르십니까? 응답하시며 여호와를 날마다 찬양합니까? 그래서 일상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라면 여전히 우리는 또 주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겁니다. 스스로는 못 찾아가니까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여서 거룩한 목마름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저는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정말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고 싶은 건 진실이에요. 사실은 다른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걸 자신들이 믿고 싶은 방향으로 진실로 바꿔버려요. 말장난 같습니까? 예수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예요. 그걸 진실로 바꾸자 하는 건 유대인들은 저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신성모독죄로 죽었다. 그런데 그 사실 그대로 믿었던 제자들은 저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똑같은 사건, 그것도 하나님의 사건 하나 가지고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다 들어요. 각색하죠. 성경은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적 존재고 사실적 존재고 어떤 편견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만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전쟁이 없으면 그걸 깨닫는 기회가 되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드셨다. 이것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심으로 그 전쟁에 임했던 그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죠. 그렇죠?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하라 위대한 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세상의 어떤 문도 양의 문이 돼서 백성을 살리는 문이 되지 못하는데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의 전쟁을 치르시고 호련히 부활하심으로 의롭다 하신 그 의의 전가 때문에 우리 그 예수 이름으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전쟁에 능하신 주께서 들어가신다. 세상 어떤 사망 권세 전쟁도 이미 이기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부를 전쟁에 승리한 백성의 찬양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소위 전쟁의 목적, 응답하신 목적이 뭔지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7절 9절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이다. 그들은 비틀거림이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결론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면 병거와 말과 군사력과 힘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한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근데 8절은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비틀거리면 나중에 쓰러지지만 우리는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9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승리의 자유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만 있으면 내가 갈망함으로 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이런 비밀을 아는 다윗은 시편 25편 4절 5절, 제가 성경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따라잡시다.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내가 종일 주를, 어느 한때도 전쟁이 아닌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전쟁이 아닌 때가 있습니까? 제가 오늘 제목이 언제나 전쟁이에요. 승리했다고 돌아서면 다시 전쟁이에요. 이게 우리 죄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지도하시고 주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구원 하나님이니 내가 종일 주를 바랍니다. 전 새벽마다 하나님 오늘 또 종일 주를 바라게 하소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게 하소서. 끊임없이 매일 기도가 그거예요. 종일 주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애통함에 의해 줄이고 목마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뭐죠?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돈 때문에 전쟁 치르고 있어요? 건강 때문에? 미래가 불안해서요? 노후가 없어서? 여러분의 이념과 사상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하나입니다. 그 전쟁은 내가 준 거야. 왜?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러므로 너희가 그 승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늘 그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을 너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단다. 이것이 저 여러분의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갈급하게 하시고 연단하시고 환난 중에 인용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환난이 복음이에요. 정리합니다. 성도의 영적 전쟁은 뭐죠? 언제나 전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쉬지도 않고 돌아다녀요. 믿음으로 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피하리다. 그 믿음이 뭐죠? 전쟁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주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 벌일 때 우리에게는 근심을 주시죠. 고린도서 7장 11절 말씀, 보라 하나님이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심 주시는 그건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간절하게 하며 변증하게 하며 분노하게 하며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해서 일체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니라. 여러분,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것도 갈망입니다. 갈망.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한 근심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대로 내버려두면 마약자이가 되고, 그대로 내버리면 폭력자이가 되고, 그대로 내버리면 사기꾼이 될 텐데, 우리를 스스로 보고 근심하게 하면, 하나님 나는 왜 이렇죠?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근심하게 하며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하나님이 그렇게 끌어가시는 거예요. 왜?
간섭하시면 나를 바로 세우려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전쟁은 어느 때나 있고 근심은 어느 때서도 성경은 또 말합니다. 어느 때나 구원은 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다 같이 따라잡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할렐루야.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 언제나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언제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거리만 있을 뿐입니다. 왜요? 이미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그렇잖아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환난은, 전쟁은 내가 너희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일으킨 전쟁이야. 그것이 우리의 고난이에요. 우리의 결핍 때문에 당하는 고통들이에요. 질병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우리의 삶의 아픔들이에요. 하나님이 오죽 우리를 사랑하시면 전쟁도 안 주고 돈도 늘 있게 하고 몸도 건강하게 하면 좋을 텐데 그것이 자신의 우상이 돼서 하나님 믿고 사니까 그 멸망의 길이니까 그것을 끊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우시기 위해서 전쟁이 여호와께 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게 있어요. 잠언 8장 10절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담 불렀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찾는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고 우리를 간절히 찾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이건 너희들을 위한 거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간절함 아세요? 자식이 삐뚤은 길을 가고 가설 안 들길 할 때 부모가 얼마나 간절하게 그 아이가 돌아오기를 바랍니까? 오늘 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찾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으세요. 오늘도 우리 십자가를 얘기하면서도 그 안에는 하나님 우리를 찾는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함께합니까? 잠언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 여러분 우리 마음이 깨끗해요? 추악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패된 마음이라도 하나님께서 달라오는 네 마음 좀 내게 줄 수 없니? 왜 나는 끊임없이 너를 찾아 갈망하는데 너는 끊임없이 왜 너를 주장하면서 나를 우습게 여기느냐? 여러분 이미 에레미야서 7장 9절은 맞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런 우리 마음을 알면서도 그 마음조차 달라는 거예요. 왜? 그 마음 갖고 가서 넌 죽으니까. 마음의 원대로 행하십니까? 그건 우리 마음이에요. 오직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성도의 성결한 삶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전쟁을 벌일 때나 주님이 그 사건 속에서 나를 간절히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나를 버림이 아니요 개가를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증거하기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고통 뒤에 숨어있는 축복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을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은 내가 준 거고 네가 부르짖으면 언제나 은혜가 있고 결국 그걸 통해서 네 입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다시 말하죠. 우리는 우리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바라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그대로가 우리의 있기를 원해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드러낼 줄 아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 방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를 버리심이 아니라 새롭게 하심입니다. 환난을 당하든 연단을 당하든 결핍 때문에 고통을 당하든 언제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께 바라십시오. 그리고 승리케 하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그것이 고린도서 1장에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여 환난 때에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 마음껏 고백하고 드러내는, 언제나 전쟁이지만 언제나 회복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네 보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마음껏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성도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